옆에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인사할까요? 한적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늘 항상 건강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평안하시나요? 평안이 넘치시는가요?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옆에 사람 표정이 어떠신가요? 평안하신 것 같으신가요? 안 불편한 것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을 살다가 보면 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곧 고난과 또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품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늘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삶에 무엇이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건강이겠죠.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렇게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자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그 건강을 잃어버렸던 이 모습,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발생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 또 매일같이 또 이 자녀들의 걱정이 매일 끝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다랗게 자라도 40, 50, 60이 넘어가도 부모 눈엔 자식이 항상 어린아이처럼 보여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슴 아리라 하며 삶의 침체, 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 얼마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의하시나요? 내 방향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그 삶이 내 삶을 살아가 보면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만히 돌아보면 생각이 흘러가는 것처럼 잘 흘러가는 것처럼 내 삶이 충족한 은혜를 풍족히 받은 삶이라고 고백하지만 늘 항상 그것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난을 겪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 고난 속과 어려움과 근심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녀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해석해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질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 속에 마음 속에 품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입술로 여러분들 혹시 고백하게 되어지시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삶에 그렇게 평탄하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왜 이렇게 건드려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 자꾸 나의 인생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이렇게 좌절스럽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 입술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십니까? 왜 이런 일을 겪는가? 오늘 이 신앙의 물음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고 우리는 성도로서 그의 자녀로서 이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하나님 그냥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저에게 맞닥뜨리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성도로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자매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얼굴이 참 이쁘고 눈도 또 동그랗고 콧대가 잘 선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쁘게 생겼죠? 어떠세요? 괜찮게 생겼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여러분들 이름만 딱 들으면 누군지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지선 자매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똑똑하고 착하고 이쁜 얼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녀가 완전하게 어느 날
이 얼굴이 완전하게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이 집으로 오빠의 연락을 받아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지선 자매의 이 자리였습니다. 오빠의 차에 올라탄 그 순간 이 이지선 자매 인생에서 비극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 이 술 많지 않은 운전 상대자가 이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차는 곧 이 커다란 불길에 휩싸이고 차 안에 있었던 이 이지선 자매는 정신을 잃고 온전히 그 불타는 차에 가만히 앉아 있게 되어졌습니다. 온몸은 화상을 입어 이지선 자매는 이 7개월 동안 12번이라는 그 수술을 견뎌내야 했고 이 겨우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이지선 자매의 마음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자신은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웠던 그녀가 한순간에 그 사고로 자신의 온몸이 녹아져 내려버린 괴물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그녀가 경험했냐라는 겁니다. 그녀는 아무도 만나기도 싫고 자신의 모습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이지선 자매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괴물과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 거울을 쳐다보며 하나님 제발 제 얼굴 좀 제 모습 좀 사람답게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지선 자매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이 이지선 자매는 처음으로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 평안이 자신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지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한 가지씩 그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지선 자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지선 자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이 지선 자매는 늘 모든 삶에 그 감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손가락 8마디를 잘라야 된다는 그 수술을 이야기를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에게 오히려 이 이지선 자매는 엄마를 오히려 토닥여 주며 오늘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8마디를 잘라내도 손가락 2개는 남아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자녀 속에서 그 고백에 엄마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라는 이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책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지선 자매에 찾아온 고난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찾아온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는 이 이지선 자매는 결코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자신을 넘어지는,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낸 오늘 이 한 인물도, 이 요셉이라는 인생도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야말로 이 비참한 인생 스토리를 가진 것이 이 요셉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의 이러한 펼치게 되어진 상황은 아버지의 독차지였던 이 사랑으로부터 요셉은 그 비극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형님들의 그 질투라는 것 마음으로부터 이 요셉이 고난을 겪는 이 상황을 펼쳐지게 되어지죠.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야곱의 어머니는 누군가요? 야곱이 낳았던 어머니
라헬이죠. 라헬은 야곱이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의 일하면서도 며칠처럼요? 7일처럼 여길 정도로 그녀의 아름다운 그 신혼을 꿈꾸었던 것이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랑 여러분들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첫사랑을 생각할 때면 여러분들 그 첫사랑의 그 시절을 돌아간다면 그 첫사랑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요? 네, 콩닥콩닥거리고 생각만 하면 막 그 사람만 바라보면 막 바보가 된 것처럼 그냥 마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이 이 첫사랑의 사랑에 빠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밤이면 첫사랑이 떠올라 잠에 이루지도 못하고 막 나에게 그 첫사랑이 나에게 사랑을 받아줌으로써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이불 속에 들어누워 막 이불 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명이 오늘 그 첫사랑이 기억하는 그 마음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오늘 이 옆에 있는 그 배우자가 최고인 것처럼 오늘 요셉에게는 이 라헬이란 그 여인이 그러한 존재로 늘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라헬이 어떠한 상황을 펼쳐지게 되어지죠. 마지막 아이를 놓고 그녀는 떠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12명의 똑같은 자식이 있더라도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셉에게는 다 똑같은 형제가 있어도 더 사랑했던 그 여인의 아이였기에 야곱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사탕이 없더라도 무언가 더 주고 싶어서 사탕이를 하나 더 꺼내서 주고 싶은 이 자녀가 바로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입어보지도 못한 최고급 옷까지 입혀가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은 모든 형제들의 눈에 그냥 곱게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또 존재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늘 항상 요셉에 향한 그 사랑이 요셉에게 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얼마나 시기와 그 질투와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냥 눈에만 보여도 꼴보기 싫은 이 동생이 또 꼴불견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그 꿈꾸었던 그 꿈을 자신들에게 막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이 요셉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내 꿈의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열어서 당신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하나이다. 또 볼까요?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오늘 이 요셉이 그 꿈을 자신의 꾸었던 꿈을 형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무엇이죠? 형들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그 통치를 받을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을 들었던 이 형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래, 아버지 사랑도 받는 네가 우리까지 통치한다니 참 감지덕지하다, 감사해라고 했을까요? 형들의 마음은 창세기 37장 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의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니.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더 미워지, 그냥 꼴 보기 싫은데 더 꼴 보기 싫은 요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형들이 이 기회일 때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요셉을 제거할 절호의 찬스만을 그들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은 이 세겜을 양을 치러 간 이 형들의 이 아들들에 대한 걱정하고 있던 야곱이 요셉에게 그 형들을 통하여서 가서 양떼를 살펴보고 오도록 심부름을 시켰던 그때 오늘 요셉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이 세겜으로 거쳐서 도단으로까지 자리를 옮긴 이 상황에 형들을 이 자리에 있던 그 형들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형들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 자신이 걸어오고 있는 야곱이 걸어오자 오늘 이 분노와 질투와 심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형들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이 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단 한 번도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 이 요셉은 형들의 손해로부터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머리 위에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요셉의 심정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두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형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계략을 꾸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경험한 이 고난이란 벽은 오늘 요셉을 두려움으로 감쌌을 것이고 어쩌면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오늘 요셉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을 사라지고 그 불안한 요셉의 비전을 가지고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히려 깊숙이 불안과 떨며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요셉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목나가 불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도 지금 그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누구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왜 요셉에게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를 여러분들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주셨고 계획을 주셨고 그 뜻에 오늘 꿈도 주셨던 이 요셉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고통의 시간을 형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것은 오늘 이 철부지 같은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요셉의 인물을 아까 좀 이야기를 살펴봤듯이 오늘 그의 인생은 철부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조금 느끼시나요? 자신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도 받았기에 아버지의 조그만 부탁만 해도 아버지가 모든 것을 들어줬던 요셉의 인생에서는 그야말로 편한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살아왔기에 오늘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게 삶을 이루어진다라고만 생각했던 이 요셉이었기에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시작. 족본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 빌라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오늘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혹시 이렇게 고자질하는 친구들 본 적 있으신가요? 뭔가 하면 선생님한테 막 쪼르르 달려가서 선생님 누구누구 뭐 했대요? 누가 뭔가 시끄럽게 수업 시간 떠들었대요. 고자질하는 친구. 오늘 고자질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들 혹시 좋은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만 특별하게 사랑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품이었고 자신만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야말로 교만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죠. 그런 요셉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살았던 요셉 삶에 그의 하나님께서는 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 놓으시고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무도 없는 그 앞뒤 좌우가 막힌 구덩이 속에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로 넣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철저한 마음의 비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나의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 될까요? 오늘 인간은 그 자만심에 오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가 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도 그 구덩이에 넣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의 것을 이제 비워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한 그 작업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들로 이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오늘 성도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로 전략한 모습이 왜 이럴까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예수를 닮은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어느 누가 하나 예수를 닮은 자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욕심을 채우기만을 더 바라며 많은 것을 채운 것보다 축복이라 생각하고 채우기 위해서 늘 현안되었던 이 세상들과 다를 것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무서운 것은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큼 하지 못한 것을 또 없인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이라는 구덩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움이 없는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그 그릇 안에 채울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비워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이 지었던 그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늘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완전히 오늘 그 자신의 비워내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그 자녀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 나의 중심적이었던 이 생각을 바꾸시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닮아가는 모습을 자녀의 백성을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그 작업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자잘하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것을 비워내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바라신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자랑,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내 안에 담겨진 그 안의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 던져진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입혀준 채색옷은 이제 모두가 다 찢겨져 버렸고, 형제들은 자신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고민하는 소리에 이제 밖에 우렁차게 들리는 자신의 삶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요셉의 관점에서 내가 요셉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요셉이라면 그 상황을 맞았던 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실 건가요? 어떻게 형들이 나가기만 해라, 내가 복수한다, 내가 똑같이 한번 해주마, 내 안에 있던 모든 분노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오늘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가기를 막 발악을 할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이 편하게 밥을 먹고 있는 형제들에게 막 독사이가 같은 자식들, 뭐 너희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겠냐, 나를 죽이고도 너가 그의 삶이 평안할 거라고 살아갈 것 같아 라고 아마 외치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곳에서 형제에 대한 욕설과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을 우리 성경에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침묵하였을까요? 왜 던져진 그 구덩이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진 그는 왜 성경에서 그 한 절이라는 그 고백 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의 형들에 대한 모욕을 하지 않는 요셉을 왜 발견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24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여러분들 혹시 어디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형들이 던져진 것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7장에 요셉이 읽어 나갈 때 항상 빠진 요셉에 그 집중하여서 오늘 구덩이에만 던져진 이 요셉을 보게 되어지지만, 오늘 이 구덩이에 던져진 오늘 요셉의 중요한 핵심이 뒤에 그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거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37장 24절 뒷절에 한번 보면 무엇이 없다라고 나와 있나요? 그 구덩이에 빈 곳이라 물이 없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던져진 이 물이 하나도 없는 메말라 버린 이 구덩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뭐 대단하게 비워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구덩이에 던져진 비워진 이 구덩이는 비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얘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형은 어떠한 곳인가요? 사막과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가축을 키우고 그 가축을 따라서 물길을 또 풀을 뜯으러 움직여야 되는 유목민의 삶에서는 물이 가장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아시나요? 만약에 물이 없어 물을 찾지 못한 이 목자가 그 가축을 인도한다면 그 가축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졸이 가축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지나고 있는 이 우물은 생명과 같은 사막의 물과 같은 은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구덩이의 우물로서 그 물은 항상 가득히 채워져야 맞는 것이 그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물 속에 물로 채워져야 하는 그곳에 지금 무엇 되어 있다고 여러분? 비워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는 저자가 불필요한 말씀을 왜 굳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게 하고 이 구덩이 비었다라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걸까요? 고난의 시작 전부터 요셉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구덩이 떨어지면서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구덩이보다 더 비참하고 참혹한 그 물 웅덩이에 던져져야 했던 것이 오늘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의 그 파인 여러분들 그 깊이를 여러분들 대충 아신다면, 저는 시골에 살아서 우물이 있어서 이 우물의 깊이를 대략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우물, 가축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우물이라면 한 사람이 빠진다면 그는 사는 것은 거의 가망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들어가도 그 물의 땅에 닿을 수 없을 만큼 그 깊이가 갖춰져 있는데, 오늘 이 요셉이 던져져야 되는 그 우물이 그런 우물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 물이 담겨져 있는 그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버티지 못하고 그 물에 성경은 죽었다라고 기록할 겁니다.
근데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 속에 무엇이라 되어 있죠? 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를 누가 비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비우신 겁니다. 그 형들의 계략을 아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떨어진 그 구덩이 안에서 아버지가 이야기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덩이에 던져진 그 하나님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요셉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셉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형들에게 의해서 찢겨져 버린 이 채소의 것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려졌고, 형님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이 막혀져 버린 현실 앞에서 분노와 절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 꿈을 주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구덩이는 자적과 낙심과 이 절규의 구덩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은혜 가득히 채워진 그 구덩이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 가운데 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오늘 이 요셉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할지라도 그가 묵묵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무슨 별명이 붙어지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그 삶을 요셉의 인생에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가 뭐죠?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지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구덩이의 시간이 없는 인생은 없으며 아픔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없는 인생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고 작은 이 풍파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버틸 수 있었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덩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버틸 수 있는 것, 고난 속에서 내가 아파하면서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절망적인 곳에 하나님의 늘 은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저를 바라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좀 부진하게 생겼나요? 대답도 안 하시고 조금 부하게 자란 티가 나나요? 항상 제 별명이 항상 잘 웃는다라는 이 별명을 스마일맨으로도 저는 어릴 때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 별명도 많이 붙었는데 늘 항상 저의 표정은 이런 스마일맨, 막 귀족처럼 좋은 것만 누리고 한평생 막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저의 삶은 아닙니다. 저의 삶을 이야기하자면 엄청 주구절절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 줄여서 항상 저의 삶에 크고 작은 풍파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그 풍파 속에 오늘 저는 그 온실처럼 화초처럼 자라게 생겼지만 늘 항상의 그 인생에 늘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어릴 적 시절 저는 잠을 자며 이불 덮으며 저의 얼굴같이 그 이불 덮으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내일은 이 숨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숨이 이제 거두어 가셔서 내일이라는 그 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제가 아마 중2까지 아마 그런 고백들을 한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삶에 얼마나 좌절스러웠는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안 될 건데 네, 제가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 7살이었습니다. 7살 때 그 행복해야 할 아이가 오늘 옷장에 아버지의 넥타이를 꺼내고 제 목을 조르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자신의 목을 막 조르고 있었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안에서 던져진 절망으로 외쳤던 오늘 그 자신의 삶에 오늘 저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늘 항상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의 시간과 낙심에 그 순간에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오늘 그것이 지나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삶을 경험한 저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켜나가시는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좌절 속에서도 늘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란 구덩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작은 풍파가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너무 많은 소리에 볼거리에 둘러싸여 세상의 좌절과 부르는 고통에 울부짖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요셉이 구덩이에서 빠져진 그 하나님을 구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요셉의 인생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 형통함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띄워놓지 않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오늘 거두지 않고 심지도 않은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먹이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먹이신다. 내일의 염려가 내일의 그 걱정으로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지켜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고난 속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고 인사할까요? 고난 속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